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난주에는 낭독본으로 봉독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주일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다소 좀 이제 쌀쌀해져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할 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께서 또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 열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먹여주고 그래서 그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정작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육적 건강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건강이 핵심이라면,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한번 상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기 위해서 평소에 뭘 하시나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그래, 우리가 건강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것을 붙잡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래, 그럼 먼저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될 텐데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십니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예,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제때에 받으셔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셔서 그깟 거 다 필요 없고요. 기도하면 돼요. 뭐 그러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노회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몇 해 전에 사모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 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들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제때에 건강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받았어도 발병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치료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만나실 때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예를 들면 박 목사님 건강검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시며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회만 되시면 그 기회를 찾아온 기회를 놓칠 것까지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뭐 비싼 돈을 더 추가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건강검진만이라도 꼭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에 도움되는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몸에 도움되는 그 무엇인가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운동이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주 대단한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몸에 훨씬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몸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약을 드신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셔야 한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몸에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되는 게 쉬우시던가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내가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몸에 해되는 거 하지 마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건강에 유익합니다.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몸의 건강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까지 막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우리의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세 가지, 그것을 영적인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는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건강검진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영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셨을 때 내가 나를 검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검진하나요? 의사 선생이 검진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의 건강을 검진하는 데에도 내가 나를 검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검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검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정의하여 여러분들께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린 일이 있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눈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떤 것이라고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검진하신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검진해 보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시다고 할 때 어느 정도로 또 건강하십니까? 혹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겨지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심한 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잠깐 보니까 저의 영과 신앙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신앙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한다. 그러면 그 시간 그 자리가 어디가 될 것 같으십니까? 바로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에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라 하신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검진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잘 살아왔는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둠의 쯤을 지나고 있는지 그것을 검진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영과 신앙을 그렇게 검진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내 건강 상태를 검진해 보시고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매 한 가지인 겁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과 영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느 부분이 건강하지를 못하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그것을 고쳐가며 이 한 주간을 사셔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꼭 여러분들의 영과 신앙을 한번 검진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 나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제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신학교 은사에 대한 말씀 드린 일 있죠. 올해 88 잡수셨다는 그 노 은사님, 그 은사님의 이야기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저의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논문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정기적으로 매주일 찾아뵌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꽤나 정기적으로 그 선생님의 연구실을 찾아갔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제가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썼든 못 썼든, 몇 페이지를 썼든 몇 줄을 썼든 상관없이 그 선생님의 연구실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제가 쓴 때로는 많은 분량의, 또 때로는 적은 분량의 그 논문을 읽어보시고 덧붙일 것을 덧붙여 주시고 뺄 것을 빼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썼던 문장을 전부 다 당신의 빨간 펜으로 고쳐주신 예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논문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제가 게으름을 피워서, 물론 게으름을 피운 적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아주 나태해져서 선생님의 연구실을 제대로 찾아가 지도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 나름대로
주제로 삼았던 그 어려운 주제의 논문을 마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과 영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의 영과 신앙을 검진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영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두말하면 잔소리이겠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이, 물론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꽤 많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이 검진의 자리조차도 우리가 자리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영과 신앙을 이 엄혹한 시련의 시대에 지킬 수가 있겠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참에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영적으로 경성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싶습니다. 일이 있으면 안 가도 되고 선약이 있으면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도 그렇거니와 서로가 서로 간에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급적 꼭 주일 예배 자리만큼은 지키셔서 정기적으로 매 주일마다 나의 신앙과 영을 점검해보고 검진받아서 영의 건강을 잘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다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3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죠?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약 많이 잡수십니까? 운동 많이 하고 계시나요? 어떠십니까? 저도 약을 먹습니다. 무슨 약을 먹느냐면 비타민을 먹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혹시 저 약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루테인이라고 하는 눈약을 먹습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께 조금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성경을 조금 읽거나 책을 조금 읽고 나면 눈이 보이질 않아요. 뭐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노안이 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뭐 눈약까지 먹어야 하나? 해서 제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제 눈에 실핏줄이 터져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눈이 이게 빨갛게 이렇게 피가 고여 있으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이런 때 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좀 죄송스러웠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작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에게 신신당부 애걸복걸 해서 눈약을 좀 사달라 해서 눈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드시는 약 많이 있으시죠? 운동은 어떠십니까? 운동하십니까? 아시죠? 제가 운동하는 거 무슨 운동이죠? 걷기 운동 말고요. 숨쉬기 운동. 네, 숨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걷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하루에 대략 한 얼마나 걷나 따져봤더니 못해도 한 4km에서 5km 정도는 걷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걸으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많이 걷는 축에도 못 끼겠죠. 네, 제 나름대로 그나마 건강을 조금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아마 걷는 게 아닐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밤에 제가 참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어떠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체 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별것도 아닙니다만 그마저도 안 하면 저는 온몸에 근육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약골로 전락해버릴 것 같아서 그나마 하체 운동을 한 5분 내지는 10분 정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약을 먹든 운동을 하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반복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복. 꾸준히 하는 겁니다. 약을 먹는 것도 꾸준히 먹지 않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를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영에도 또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꾸준히 반복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에 한번 슬쩍 여러분들 한번 찔러볼까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많든 적든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많든 적든 길든 짧든 기도하고 계십니까? 꾸준히 반복해서 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글자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만큼 읽으신 뒤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니까? 그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것 아니고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귀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창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묵상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냥 글자만 읽는 것으로 끝내거나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꼭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잠깐이라도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은 것이 나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길게 하시든 짧게 하시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길게 하시면 길게 하실수록 더욱 좋겠죠. 그러나 사정상 길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짧게나마 매일 일정한 시각에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게 뭐겠어요? 새벽 기도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루 일과 속에 기도하실 수 있으시던가요? 어떠시던가요? 말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해봤거든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기도하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일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죠. 가까운 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조금 멀리 계셔서 교회까지 오시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교회라도 찾아가셔서 새벽에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독특한 기도가 있죠.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말씀 기도입니다. 사실은 독특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내려오는 기도 전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해온 거지.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를 제가 하루에 20번 이상씩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20번 하셨든 100번을 하셨든 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를 잊지 마시고 그게 10번이든 20번이든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갑니까? 그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은 또 어떤가요? 조변석계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아니, 아침 다르고 저녁만 다른가요? 아침에도 수백 번, 수십 번, 수백 번이 바뀝니다. 낮도 마찬가지고요. 저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마음과 영을 다 잡아.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과 영을 다 잡아.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시작. 아니, 그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할게요. 생각과 마음과 영을 다 잡아. 말씀 기도의 능력은 거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떠오르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못된 마음, 더러운 영, 그것을 어떻게? 다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말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매일마다 반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그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거 안 하시면은요,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못된 마음, 더러운 생각, 그것이 들끓고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다 물러가든가요? 더 득달같이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 물리칠 수 있는 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 기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영에 도움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행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영과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리의 영에, 우리의 몸에 해되는 것을 절제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해되는 거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몸에 안 좋은 걸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 비밀 아시죠? 제가 식탐이 많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식탐이 많은 걸 아시느냐 모르시느냐에 따라서 저와의 관계가 가까우냐 머냐를 아실 거예요. 그걸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제가 식탐이 많은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다 거리가 좀 먼신가요? 예? 자, 식탐이 많아요.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시죠? 커피. 이거 커피만 보면 그냥 속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입에서 당기니까 어떻게든 그 커피를 마시려고 그냥 설득하고 통사정을 해서 커피 한 잔만 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거 초콜릿. 누가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지금 제 책상 위에도 초콜릿이 있습니다. 제 당뇨실 책상 위에도 가나 초콜릿이 있어요. 제가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과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주전부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탐이 많은 거죠. 그거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먹습니다. 절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절제해야죠. 안 그러면 건강 상합니다. 제가 지난번 건강검진을 받을 때 최초로 이전까지는요, 제 몸에 피가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처음으로 선생님 피에 조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 경각심이 조금 생기기는 생기더라고요. 근데 듣고 나서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또 찾아서 먹기 시작하고 말았어요. 어쨌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조금 경계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우리 젊은 분,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다 유튜브 보실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주로 보는지가 뜹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뭐가 주로 뜨나요? 뭐가 주로 뜹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가 쭉 뜰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제 유튜브에, 제가 컴퓨터로 보는 유튜브에 제가 조금 부끄러운 것들이 뜨는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영화 예고편입니다. 제가 영화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영화 예고편을 보다 보니까 보려고 하지 않았던 예고편까지 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스포츠 보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보니까 그게 또 떠요. 바꿔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보면 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과 정신의 흔적 내지는 지도가 그대로 뜨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그걸 보다가 부끄럽더라고요. 이걸 내가 좀 절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 생각나시면 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너무 스포츠를 많이 보시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를 켜십시다. 뭘 켜자고요? 영적인 레이더를. 제가 언젠가 비유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공군이 우리나라 영공에 적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24시간 감시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레이더를 통해서. 영적인 레이더를 오늘부터 온 스위치를 올리시자고요. 해서 혹시나 내 안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거 보면 안 되지, 이런 거 들으면 안 되지, 이런 거 행하면 안 되지 하는 것이 레이더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것을 물리쳐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뭡니까? 영적인 건강검진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에 유익한 그 무엇인가를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 그것을 합친 말씀 기도를 매일마다 정성껏 집중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마음, 영을 어떻게?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잡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영적인 레이더를 켜셔서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절제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걸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것을 100이면 100 다 물리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물리쳐감으로 내 안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어 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잎사귀가 많이 보이네 하시다가 그 안에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구나 하는 저주받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해 가시고 발전시켜 가셔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칭찬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복된 날 당신 앞에 인도하셔서 너의 영은 지금 건강하니? 건강하냐? 건강하느냐? 물으시고 우리의 영을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끄럽게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고
이것저것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말씀 앞에 서 있사오니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조금씩 더욱 건강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를 잘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